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가르쳐서 세계관이라고 하는가? 세계관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요 흰색으로 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검은색으로 봅니다. 왜 한 사람은 흰색으로 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검은색으로 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에 의해서 한 사람은 흰색으로 보고 한 사람은 검은색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적인 틀,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 세계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뭐냐면 안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빨간색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 색깔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성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세계관으로 가득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득해야 된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계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적 세계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필요한 일에 걸려들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특별히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뭐하고? 평가하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딱 바라보았다면 그 바라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평가해야 돼요. 그 평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성경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는 것. 세 번째는요,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있느냐? 목사가 볼 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무엇이 없느냐?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처럼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고착되어지지 않았냐면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뭐가 없느냐?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험 될 일도 아닌데 시험에 들고 낙심할 일도 아닌데 낙심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30년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오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잘못된 세계관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죠? 혈연. 두 번째는 지연. 세 번째는 하연.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혈연은 뭐예요? 가족끼리, 부모, 아들, 딸, 그죠? 사촌, 오촌, 육촌, 팔촌의 친척까지. 그래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친회 다 있잖아요. 지연은 뭡니까? 고향이 어디냐? 사람 딱 만나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사시노? 물어보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쉽게 말하면 뭡니까? 향후회. 세 번째가 뭐예요? 학연이에요. 학교 어디 나왔노? 그죠? 몇 회고? 이거 물어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문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위에 세 가지 때문에 다 나옵니다. 사람을 뽑을 때 혈연, 지연, 하연. 사람을 도와줄 때 기준이 뭐냐? 혈연, 지연, 하연.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때 혈연, 지연, 하연. 모든 혜택의 기준 혈연, 지연, 하연. 이게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의 고향이 어디냐? 그걸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현실입니다. 자, 말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혈연끼리 잘 사는 사회, 지연끼리 잘 사는 사회, 하연끼리 잘 사는 사회를 꿈꾸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성숙하지가 못해요. 여기다가 연이 하나 더 있어요. 종년. 종교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교회도 가만 보면요, 딱 혈연끼리 친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지연끼리 딱 모여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선후배.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짓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겁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런 교회인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 혈연 따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 지연 따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 하전 따진다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선도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요? 경험에서 온 상처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중심으로 모이느냐? 여러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혈연이 중요하다? 왜 고향 사람이 중요하다? 왜 학교 선후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피가 조금 섞인 사람이 낫다. 이런 상처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피가 조금 섞이면 덜 배신하고 덜 배반하더라. 이게 다 상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뭡니까? 고향 사람들이 낫더라. 이게요 경험에서 온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도요 선배가 나를 도와주고 후배가 내 편 들어주더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25년 전에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치유 사명자 대회를 인도했습니다. 25년 전에 저도 그때는 아주 촌놈이었고 뭡니까 혈기 왕성한 그런 목사였죠. 그때 미국 한인들 한 250명 정도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겁니다. 내같이 무명의 목사가 갔는데 2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장로님이요 좀 약간 뒤에 앉았는데 제가 딱 강의를 시작하니까요 제가 느껴질 정도로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제가 말씨가 어느 도시의 어느 지역의 말씨죠? 경상도, 그죠? 부산. 이분이요 옛날에 어디 살았냐? 전라도에서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경상도 사람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치유 사명자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억지로 왔더니 이 강사가 나이도 새파랗지 지금보다 원색적인 경상도 말이 더 세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한국을 떠나온 이유가 이분은 뭐 때문에 떠나왔다고요? 경상도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미나 와서 메시지하는 강사가 처음부터 경상도 말로 막 메시지하니까 이분이 3일 동안 그냥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3일째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치유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지연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이 두 지연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기에 묶여서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들, 포로로 사는 사람들 많다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제가 아주 세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딱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들었던 메시지에 대한 간증 포럼 시간이 있었어요. 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요 내용을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기는 경상도 사람이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선정할 때 경상도 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도 목사님이 교회에 광고를 해서 치유 사명자 대회로 왔더니
20 몇 년간 피해왔던 경상도 목사를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첫 메시지에서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복음, 성경, 치유 다 필요 없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가 정말 치유될 것이 있다면 지연이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가 참 안 좋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한 민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 감정에 묶여서 그리스도보다는 지역 감정에 묶여서 종노를 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했다니까요. 간증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축하하고. 이런 게요, 많이 있다니, 우리나라에는. 우리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보, 보수, 좌, 우,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까? 엄기가 말하면요, 어릴 때 본 것 때문에 좌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 배운 것 때문에 좌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 경험한 것 때문에 좌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가끔씩 성장하는 가운데 뭐 좌에서 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에서 좌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지식과 경험에서 온 상처로 인하여 고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그죠? 어떤 상황에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느냐?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경험에서 온 상처 때문에 지금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내 아들까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는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왜?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고, 그죠? 우리 사촌, 육촌 다 교회 목사들이에요. 뭐 좋은 배경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뭐 다른 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럼 왜 내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말하느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시험에 들더라. 오직 성경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 왜 우리가 오직 전도만 강조합니까? 오직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문 닫더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 안 하니까 세상이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도 상처에서 온 결론인 거죠. 성경 아니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경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오직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발판이 되고 상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처들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외치는 목사가 된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상처 많이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관 치유 방법이 뭐냐? 제가 전에 성경적 세계관을 말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빨리 성경적 세계관으로 빨리 확립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구조의 틀, 이게 빨리요 내게 자리 잡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실력, 성경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빨리 수립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확립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시대 정신, 세상 정신, 불신자 정신, 문화 정신, 여기에 다 묶여 삽니다. 시대 정신, 꿈은 이루어진다. 시대 정신. 세상 정신, 웃으면 복이 와요. 세상 정신. 불신자 정신,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불신자 정신. 문화 정신, 완전히 타락한 정신 아닙니까? 그죠? 미신, 제사, 다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빨리 우리는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빨리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꾸준히 조금씩 그렇게 읽어야 돼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조금씩 읽어야 돼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내 영적 상태와 정신, 마음의 상태를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빨리 우리는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그런 말 했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자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니까 무단히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뭡니까?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비는 것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맨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복 달라, 우리 건강해야 해달라, 맨날 자기 기도에서 못 벗어나요. 세계보고 막 꿈도 못 꿉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 내려진 거, 잘못된 체질, 성경을 읽어야 잘못 각인된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뿌리 내려졌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 내려진 거,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바꾸려고 해도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이미 고착화된 걸 뿌리 뽑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때 우리가 빨리요, 뭡니까? 더 성경 읽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우리의 체질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세계관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 이번 한 주간 살잖아요. 무슨 문제 만났어요? 어떤 사건을 당했어요? 그때 성경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삶, 이것만 되어진다면 다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16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세계관 치유의 전인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왜 세계관 치유의 전인이 베드로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리들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 안 된 사람이에요? 치유 안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지 못했고,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의 사상에서,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상들에게서 배운 그 유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의 관점에서 딱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비슷하구나, 엘리야와 비슷하구나, 예레미야와 비슷하구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 있겠구나. 이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성경대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관 치유의 전인으로 베드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들은 세계관이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계관이 치유된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딱 바라봤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관이 치유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어요. 세계관이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집,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지 못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고보라고 하는 위대한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처럼 참 복음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 지연, 하연 이런 수준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세계관 치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문제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